출애굽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 만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령 그 순종에 돈이 든다든지 혹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든지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순종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 믿음의 질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먼저 명하신 것 같습니다만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생략되어 있는 과정까지 유추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정찰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굿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모세는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렇게 구성된 12명의 정찰대가 가나안 지역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세세하게 정찰을 하게 합니다. 정찰의 결과는 놀라웠죠.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꺾어 왔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걸쳐서 둘러매고 왔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그 포도송이에 대한 상상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대형 포도가 생산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큰 초대형 포도가 경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포도송이인지 아니면 유독 유난히 그 해에 특이하게도 이런 포도가 매달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포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만 보아도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포도송이는 굉장히 한 사람이 들기에는 무거울 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탐꾼들 12명의 이 정찰대가 가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신체도 그렇고 너무나 막강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일지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땅이라고 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찰 대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찰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는 사실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이집트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어떤 신체 사이즈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요새나 그들의 어떤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한 말을 보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복 전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 쳐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늘 강조했던 그 말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가나안 정착민들과 싸우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론은 믿음 없는 10명의 정찰대원들의 말에 휘둘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우성쳤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때 12명의 정찰 대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휘둘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의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몇 년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최소한 2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앞서 2년 2개월을 빼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38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실수인 듯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라는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찰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찰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자,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왔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곳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간의 방황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은 이집트에서 나온 시점부터 계산하면 42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정확하게 몇 년인가가 그렇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표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땅을 오히려 악평을 하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장대한 그들의 신체 사이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붙으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 보여도,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그 상황에 우리들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들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